제사라고는 나오는데 예배라고는 안 나옵니다. 네, 아브라함 언제요? 예, 그렇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예배가 무엇인가, 사랑과 경유의 만남이다. 예배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쓰여진 것은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갈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사건이 처음 일어났던 죄를 알아보려면 창세기 3장으로 가듯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면 예배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쓰였던 그 본문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오늘 그 말씀, 예배와 관련된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문제 참 많이 내죠. 상품도 안 주면서, 그렇죠? 네. 다른 캠프 가면 강사한테 뭐 이게 상품권을 주는데 여기도 상품권을 안 줘서 상품권을 못 주고 문제는 일단 내겠습니다. 제 직업병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교사이다 보니까 질문을 많이 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시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화를 내시는 죄. 그래서 이 죄를 지면 그냥 싹 죽여버려라 하는 죄가 있습니다. 물론 죽이라는 죄가 여러 군데 나오지만 참 이 죄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이 하나님 책망하시는 죄, 혹시 뭐가 있을까요? 모르는 죄. 예, 그것의 기원이 되겠죠. 이 죄의 기원이 또 뭘까요? 우상 숭배의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상 숭배한다고 다 그냥 모조리 죽이라 이렇게까지는 안 하시기도 해요. 저에게 없는 게 시간이죠, 그렇죠? 없으면 제가 아쉬우니까 이 죄입니다. 뭐 하는 걸까요? 좀 뭐가 보이세요? 확대를 잠깐 해볼게요. 지금 밑에는 불이 타고 있고 손에는 아이가 들려져 있습니다. 이 관은 뚫려 있습니다. 결국 이 열기가 어떻게 돼요? 이 우상의 온몸에 퍼지게 되고 이 아이는 결국 죽게 되죠. 이러한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모양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되어져 있죠. 역시 불이 타오르고 있고 이 아이를 제물로 삼아서 이곳에 이제 올려놓고 묵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고요.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밑에서는 북치고 시끄럽게 떠들면서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저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아이가 신음하다 죽으면 하일라이트의 제사가 드려지는 거죠. 이걸 인신제사라고 하죠. 하나님이 이것을 엄히 금하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죽이라고 했습니까?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셨을 정도로 분노하시는 죄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우상에게 바치는 아주 끔찍한 죄. 이게 예루살렘에도 있었고 므낫세 왕 시절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죄가 이 죄가 되기도 하죠.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창세기 22장을 좀 가보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참 아브라함은 깨어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자신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그는 잘 알아들었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는 많이 다르죠. 부르자마자 바로 대답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여러분 부르는 음성 들었어요? 큐티하자. 좀만 더 자고요. 좀만 더 자고요. 혹시 그러진 않으셨어요? 너 저 친구한테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전화해도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혹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여러분들 자꾸 밀어내거나 거부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이 바로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본문을 알고 있어서 안 놀라는 거죠? 아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제사가 무슨 제사라고 그랬죠? 인신제사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요구하시는 제사가 무슨 제사입니까? 인신제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번제 여러분들 드려본 경험은 없죠? 혹시 드리는 거 본 적은 있습니까? 본 적도 거의 없죠? 혹시 어떻게 드리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번제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칼을 가지고 대동맥 땁니다. 목에다 칼을 대고 딱 긋는다고요. 그러면 피가 확 뿜어져 나옵니다. 그럼 그걸 대야에다 받죠. 그리고 피를 다 흘려서 죽어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 합니까? 짐승의 번제이기 때문에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기려면 칼로, 예리한 칼로 가죽을 다 벗깁니다. 그 다음은요, 뼈와 살을 분리합니다. 각을 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은요, 배를 가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장을 전부 다 꺼냅니다. 필요 없는 거 불태우고. 근데 그걸 지금 누구한테 허락했다고요? 사람한테요. 여러분 아까 몰래에게 제사 지내는 법을 봤어요. 그게 잔인해요? 이 번제가 더 잔인해요? 사람한테 한다면? 번제가 훨씬 더 잔인하지 않습니까? 몰래에게 드리는 제사는요, 뜨거운 불에다 해가지고 아이가 그냥 질식해서 죽으면 끝나요. 근데요, 이건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명령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인신제사를 싫어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자신한테는 인신제사를 바치라고 해요. 뭐 요즘 말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인가요? 다른 우상들한테는 바치면 안 되지만 나한테는 바쳐도 된다라는 식의 하나님의 가치관일까요? 우상에게 바칠 인신제사 있으면 나한테 바치라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하나님 어떠한 분으로 다가옵니까? 한번 너무하지 않습니까? 동물이 아니잖아요. 양이 아니고 소가 아니잖아요. 누구를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얘기합니까? 저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는 저 글자가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선택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둘이 있었으니까. 누구와 누구? 이스마엘과 이삭. 그러면 누구를 바칠까요? 이삭을 바치겠어요? 이스마엘 바치겠어요? 이스마엘 바치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번째 얘기하시네요. 네가 아들인데 네가 사랑하는 아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래요? 제가 이삭도 사랑하지만 이스마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 그러냐? 그러면 네 아들인데 네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네 독자 아들. 하나님 이스마엘은 하갈에게서 낳은 독자고요. 이삭은 사라에게서 낳은 독자예요. 똑같은 독자죠.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름을 콕 찍어서 누구라고요? 이삭. 네가 백세에 낳은 아들 그 이삭. 네가 사랑하는 아들. 네가 너에게 유일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참 청천명령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도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어제 우리 김병관님 얘기했죠. 사랑하고 상의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사라 했다고 안 했다고요? 안 했을 겁니다. 안 해서 그런지 23장에 사라가 이 일을 알고 그랬는지 사라가 23장에 바로 돌아가시는데 충격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충격 같은 일이죠. 아브라함이 아무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일찍 일어납니다. 나귀에다 안장을 지웁니다. 그리고 두 종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번제에 사용할 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곳이 어디예요? 네,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곳을 멀리 바라봅니다. 약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부엘사바에서 이 모리아 땅 그쪽까지는. 그러니까 하루에 한 30km 간다고 했을 때 이 시간쯤에 갔었을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기구나,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될 것. 자, 이삭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기구나, 내가 번제로 죽어야 될 것.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것 같습니다. 왜? 아니, 몰랐습니다. 뒤에 나와요. 5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종들에게 말합니다. 종들아,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아까 출발할 때 종 몇 명 데리고 갔어요? 둘. 다음에 나귀, 그리고 이삭과 번제에 쓸 나무 가지고 갔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모리아 그 땅에 가서 예배하고, 자, 이 5절의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6절을 읽었는데요, 분이 약간 올라왔습니다. 화가 좀 났습니다. 하나님한테 화난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한테 화가 났습니다. 같은 자식을 키우는 심정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느 포인트에서 제가 화가 났을까요? 어느 포인트에서 화가 났을까요?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는 장면에서 제가 갑자기 화가 좀 났습니다. 왜 화났을까요? 아니, 이 종을 왜 데리고 갔냐고요? 종 둘을 왜 데리고 갔냐고요? 이때 써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알잖아요. 아브라함 알잖아요. 뭘요? 저 나무가 무슨 용도로 쓰여질 것을, 저 이삭이 지고 가는 저 나무가 어떠한 용도로 쓰여질 것을 적어도 아브라함은 알잖아요. 무슨 용도로 쓰여질 거죠? 지 몸을 태워버릴 나무인데 꼭 그걸 이삭한테 지워야 되냐고요. 어쩌면 아버지가 이렇게 냉정해요? 냉혹해요? 저도 사랑 없는 아버지지만 정말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어요. 제가 허락하면. 왜 종들이 둘이나 있잖아요. 시키면 되잖아요. 들고 올라가라고, 그리고 내려가라고. 그런데 왜 그 나무를 굳이 이삭한테 지고 가게 하냐고요. 지금 보기에 나무가 저렇게 있지만 나무가 사람 하나를 태워야 돼요. 사람 하나를 태우려면 나무가 얼마나 필요했을까요? 적은 양이 아니었을 거란 얘기죠. 그리고 평지가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오르막길을, 그 자기를 태워서 불살라버릴 그 나무를 지고 올라가게 하는 저 아브라함의 심령은 도대체 뭐냐고요. 또 한 번에 놀란 것은 아브라함의 행동이었습니다. 자기는 뭘 가지고 갑니까?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갑니다. 저 칼은 무슨 칼에 사용될 겁니까? 저 칼은 무슨 용도겠냐고요. 아들을 죽일 용도잖아요. 아들의 목을 베고 아들의 살과 뼈를 분리하는, 각을 떼는 그 용도, 그것으로 사용할 그 칼을 누가 들고 왔다고요? 자기가 들고 가요. 그리고 저 불은, 저 손에 들려진 저 불은 무슨 용도입니까? 자기 아들을 태워 죽일 그 용도로 사용되어질 불이란 말이에요. 아니, 종 둘 데리고 갔잖아요. 아니, 자기가 지금 저거 쓰고 저걸 무슨 용도로 쓸지 아브라함은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차마 자기 손으로 들고 가요? 종 하나한테는 나무 들고 가고, 차마 내가 내 자식 죽일 칼과 불까지 내가 들고 가기는 고통스러우니 나머지 종 하나 네가 들고 가라. 이게 인지상정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평이 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아브라함이 못 되는 거야.
네가 아브라함의 심정을 아니?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는지 아니? 한번 더 가봅시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게 그 오디오라면 어땠을까 싶어요. 글자가 아니라 소리가 들렸다면, 이삭의 목소리였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삭 한번 해보실래요? 제 마이크 들고 내려갈까요? 자, 한번 해보시죠. 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뒷대사를 기억하시고 부르셔야 돼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번제를 드리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이 뭔지 알았다는 얘기죠. 뭐와 뭐예요? 자기 등에 있는 나무, 아버지 손에 든 불. 그런데 뭐가 없어요? 양이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은 왜? 어린 양은 출발할 때부터 안 가지고 오셨단 말이야. 그럼 현지 조달하시려고 했나? 현지 조달도 아니네? 종들을 보고 구해오라는 것도 아니네? 분명히 기다리고 있으라겠지 양 구해오라고도 안 했단 말이에요. 궁금한 거죠. 도대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저 표정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죽어도 자기가 번제할 어린 양이라는 생각은 손톱만큼도 안 한다는 표정이죠. 내 아버지여라는 표현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밝았을 것 같아요.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함으로. 내 아버지. 오히려 이 밝은 음성이 아버지의 마음을 더 힘들게 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의 저 부름.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제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이때 가슴이 철컹했을지 모르겠어요. 행여나 저 질문이 나올까 봐 아브라함은 조마조마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아빠 여기 있다. 아빠 여기 있어.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참아. 아들아, 사실은 네가 그 번제할 어린 양이야. 이 팩트를 말하지 못하네요. 그죠? 네가 번제할 어린 양이야 라고 차마 입을 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 이삭도 말이 없고 아브라함도 말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뭐를 했어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 화가 나더라고요. 또 왜 화났을까요? 종은 어디다 써먹으려고. 저 대단히 지금 뭐 할 곳이에요? 자식 죽을 곳이잖아요. 아니 왜 자기 죽을 곳을 자기가 저렇게 만들게 하냐고요. 이삭이 놀았겠어요. 저렇게 도와줬겠죠. 저때까지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아버지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준비하실 것을 아버지의 그 약속을 믿었으니까 내가 저 위에 올라갈 거나 차마 생각도 못했을 저 이삭은 자기가 불태워질 저 제단을 아버지 도와서 열심히 쌓고 있었던 거죠. 도대체 왜 아브라함은 자식에게 자기를 태워 불사를 나무를 들게 하게 하고 심지어 자기가 죽을 장소까지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왜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괴하는 이러한 냉정함을 하게 하셨나?
나무를 버려놨습니다. 제단이 설치가 됐고 나무가 벌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상한 행동을 하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결박했다는 얘기는 사지를 묶었다라는 뜻입니다. 움직이지 않도록.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이삭의 모습이죠. 여러분 누군가 죽이려고, 여러분 부모님이 죽이려고 여러분들 팔다리 묶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잠깐만 지금 지금 뭐 하시려는 거죠 지금?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죠? 하면서 만약에 그 아이가, 저 이삭이 나이가 몇 살 됐을 것 같아요? 자, 오히려 딜레마입니다. 어렸어. 힘으로 저항하기에는 아브라함이 더 셌을 거야. 그렇다면 나무를 못 지고 올라올 거예요. 그렇죠? 나무를 지고 올라올 정도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힘께나 쓸만한 나이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저렇게 순수하게 결박당할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저기서 이삭은 힘 한번 쓰지 않는 모습이에요. 결국 그의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에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준비해 갔던 칼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라는 것은 그의 칼끝이 그 아들의 목을 향해서 겨누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향해 손을 들어 올렸겠죠.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도 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연속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다급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와중에서도 아브라함은 또 이렇게 대답하네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 대지 말라고, 털끝 하나 손상시키지 말라고, 아무것도 그 아이에게 하지 말라고. 됐다고. 이제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않았다고. 너의 사랑하는 아들, 네가 가장 사랑하고 너에게 유일하고 하나밖에 없고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이제 나를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경외한다고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하나님이 알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있었습니다. 뿔이 걸려 있었고요.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이삭은 살아났고요.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 같지만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 사건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의 사건을 미리 보여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셨지만 하나님은 이곳에서 인신제사를 할 계획이셨다라는 겁니다. 저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모리아 땅입니다. 역대하 3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장소, 그 모리아 땅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재난이 멈췄던 그곳에서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 앞에 앞으로 성전 지을 땅으로 정해놓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곳에 그 산에 그 모리아 산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보면 저 황금돔이라고 알려져 있는 저곳, 저 안에는 이삭이 번제드렸다고 하는 그 바위가 있다라고 전설로 전해지는,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바위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바위가 그 바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모리아에 있는 그 바위고, 저 모리아 황금돔 사원에서 저 뒤로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갈보리 언덕이 존재합니다. 갈보리 언덕도 모리아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신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순간에서 도대체 창세기 22장을 왜 기록하셨을까를 떠올려 보고자 합니다. 무슨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셨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말라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고백을 하셨다고요? 자, 빨간색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언제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사랑하셨다고요? 어떻게요? 우리는 당신의 사랑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들 보통 거기에 기대하는 대답은 뭐예요? 나도 사랑해요 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상대방에서 들려온 대답이 뭐라고요? 언제요? 날 사랑한다고요? 어떻게 사랑해요? 이런 대답이 들려온다면 얼마나 기가 찰까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메아리 해봤어요? 사랑해 그러면 뭐라고 메아리가 와요? 미워해 와요? 사랑해면 뭐가 와요? 메아리가 사랑해라고 오죠.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해 했더니 백성들은 언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대답이 나온다고요? 하나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은 400년간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시기를 가리켜서 침묵시대라고 일컬을 정도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아무 메시지도 보내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놀라운 프로젝트를 가동시키십니다. 이제는 내가 증명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걸 증명을 해 보여야겠구나 하는 그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가동시키십니다. 그 모든 준비를 하십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19. 그리고 때가 이름에 하나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가 방금 보셨던 그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언제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8절은 더 기막힙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이 뭡니까? 확실히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10절은 더 기막히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장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 모리아 땅,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 드리라 하신 것입니다. 제가 아브라함 행동을 보고
분노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무슨 분노였습니까? 왜 그 아들 이삭에게 번제할 나무를 지고 가게 했냐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돌아가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가 가로대만 해서 30에서 50kg 정도 되는 나무예요. 그 나무를 지고 이삭이 번제할 나무를 지고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대 언덕길을 올라가셨다고요. 중간에 너무나도 그분 지치셔서 지고 갈 힘이 없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지우게 하셨지만 주님은 있는 힘을 향해서 자신의 나무를 지고 그곳까지 올라가셨다고요. 제가 두 번째 분노했던 지점, 왜 도대체 자기가 죽일 칼과 불을 왜 자기 손으로 들고 가느냐?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칼을 뽑아 들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말렸잖아요. 아들에게 털끝 하나 손대지 말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리셨어요. 그러나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누가 말리셨습니까?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누가 막을 수가 있었냐고요. 아브라함은 막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그 순간에는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아들을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죽게 하시려고 보내셨어요. 가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손에 들려진 그 칼과 불처럼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죽음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 제단을 쌓게 했냐고요. 주님이 그 십자가를 온전히 받아내시면서 그분 그곳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주고 싶어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자신의 독생자 그 예수를 이 십자가에 보내셔서 그 모리아 땅에 이르게 하셔서 저기에서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엇을 아끼지 않았다고요?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않았구나. 그래서 내가 뭘 알았다고요? 하나님을 경유한다라는 걸 알았구나. 그리고 동일한 장소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쩌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내 독자를 아끼지 않는 모습은 나를 경유하는 모습이다. 내가 그걸 이제 인정하겠다. 그렇다면 너희들도 나중에 이곳에서 이와 비슷한, 아니 이와 동일한 사건이 이를 때 너희들도 인정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그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너희는 인정해야 된다. 왜? 나도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독자를 아끼지 않았던 것 같이 나도 이 장소에서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줄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아끼는 것을 내어주면 나는 너희가 나를 경유한다라는 것, 나는 너희가 나를 예배한다라는 걸 알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이곳에서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줄 때에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다시는 말라기에서와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했을 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라고 그러한 배은망덕한 소리 하지 말고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고 그 아들 예수님도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저는 문득 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사형 방법 중에서 왜 하나님은 저 사형의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구약에 나무에 달려 죽는다고 하셨는데 나무에 달려 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저와 같은 모양의 십자가의 죽음의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두 손을 주님이 두 팔을 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여러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온몸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온몸을 향해서 부르짖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허락했으니까 잠시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왜 저렇게 손을 벌려서 죽으셨을까요? 저 온몸으로 부르짖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실래요?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7마디에 담겨지지 않은 입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 온몸으로 부르짖으면서 두 팔을 벌리시면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뭐였을까요? 저는 저 사실을 아이들을 키우면서 경험하게 됐습니다. 혹시 제가 몇 남 몇 녀 있는지 아세요? 네, 사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아들 둘이 와 있어요. 5살을 키우면서 저는 동일한 실험을 5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 인증된 결과입니다. 네, 저 뒤에 있는 아들도 그 신증에 통과를 했고 자신들이 그 시험의 대상인지는 알지 못한 채 그 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제가 퇴근을 하고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가죠. 그럼 아이들은 아빠가 오는 소리를 압니다. 왜? 제 퇴근 시간 일정했으니까.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 모습을 그대로 아이들 앞에서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해보실래요? 5명 했어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누구를 향해서 했을까요? 네, 아이를 향해서 했어요. 그 아이들은 지금 버튼 누르는 소리 듣고 이미 현관에 나와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향해서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만 했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들이 달려왔어요. 지금 저보다 더 큰 저 강혁이도 저한테 달려왔어요. 상상이 가세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이리 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만 했어요. 근데 와요. 왜요? 아빠가 온몸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입술이 아니라 온몸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빠가 온몸으로. 사랑해. 사랑해. 이리 와. 그 아이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뭘로요? 그 온몸으로. 그리고 저한테 와서 동일하게 팔을 벌리고 제 품에 안겼어요. 저는 아이를 안고 일어서죠.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아빠가 이렇게 했는데
지켜보고 있다가 행 하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감사한 것은 저희 오남매는 한 번도 그런 애가 없었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해, 이리 와. 여러분 그 품에 여러분 달려가세요? 아니요, 지금 바빠요 지금. 아니 지금 잠깐만요, 나중에요. 혹시 그러진 않으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향해서 두 팔을 벌려서 여러분을 향해서 온몸으로 말하고 있었다고요. 저 십자가는 그렇게 온몸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고요.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나는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다고.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었다고. 내가 내 독자까지도 내주었다라는 얘기는 내 독자까지도 너를 위해서 내어줬다라는 건 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두 팔을 벌려서 죽으신 그 순간 그 팔로 여러분들이 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 아들 어렸을 때, 우리 강혁이 어렸을 때 읽어줬던 책이 하나 있어요. 넘어갈게요. 시간이 다 돼서. 책 제목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네, 우리 강희가 기억할 때는 모르겠어요. 우리 강희 다 읽어줬는데 첫 아이를 낳고 얼마나 행복했던지요. 그래서 같이 읽어줄 책을 찾아봤죠. 근데 저 책이 있더라고요. 엄마가 아니라 아빠라서 골랐어요. 그리고 알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저 책이 이렇게 나와요. 아기 토끼와 아빠 토끼와의 대화예요. 아기 토끼가 아빠를 엄청 사랑합니다. 아빠, 내가 아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그 아기 토끼 그 귀여운 그 아빠를 들고 딱 서더만 이만큼 사랑해 오는 거예요. 그 귀여운 팔을 쫙 벌쳐서 아빠 이만큼 사랑해요. 아빠가 뭐라 했을까요? 아빠가 감동을 먹었죠. 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아빠를 사랑해? 아빠도 너를 사랑하지. 얼만큼이요? 했더니 뭐라 했을까요? 아빠가 아빠의 그 아빠를 갖다 쫙 이만큼 사랑하지. 토끼가 눈이 그냥 띵그래가지고 쳐다보는 거죠. 이렇게. 우와, 아빠가 날 그렇게 사랑해요? 아들은 지고 싶지 않았나 봐요. 아빠, 제가 아빠 사랑해요. 얼만큼? 아기 토끼는 있는 힘을 다해서 점프를 했네요. 점프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엽겠어요. 제가 아빠 이만큼 사랑해요. 와, 아들이 아빠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아빠 토끼가 어떻게 할게요? 아빠도 너 사랑해. 얼만큼이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좀 가벼우면 뛰어볼 텐데 발쩍 뛰었다 내리는 거예요. 아들은 한참 쳐다보는 거죠. 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사랑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작고 초라합니까? 그런데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랑을 향한 고백에 감동을 하십니다. 와, 행복하구나. 그런데 사실 아들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는 더 사랑해. 얼마만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대요? 이처럼 사랑했대요. 이처럼이 어떻게 사랑한 거예요? 표현이 잘 안 되지 않나요? 이처럼 사랑했다.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 요한 사도는 또 한 번의 사랑을 표현을 하는데 적당한 단어가 없었나 봐요. 어떠한 사랑이래요. 이건 우리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다가올 거예요. 어떠한 사랑인가요? 이처럼이 얼마큼 큰 사랑일까요? 그분은 지금도 온몸으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여러분, 어제 김병헌 선생님이 십자가 얘기했어요. 십자가 얘기하시길래 와, 왜 내가 할 얘기를 미리 하시나 싶었어요. 저러시다가 내 거 다 얘기하면 나 오늘 본인 얘기하지 싶었는데 다행히 남겨놓으셔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경유의 결정체입니다. 십자가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를 지고 온몸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방금 사진 속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는 우리 차례죠.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자신에게 유일한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거고, 예수님은 자기를 따를 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죽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저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셨던 것처럼 저 역시 사랑을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온몸으로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먼저는 그분이 먼저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려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저의 다섯 남매는 동일하게 저와 같은 동일한 모양을 하고 제 품에 안겨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몰랐겠지만 그 아이들도 십자가의 모양을 하고 있었던 거죠. 사랑과 경외, 예배의 순간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까 사랑과 경외의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사랑은 아들을 아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경외는요, 역시 아들을 아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 앞에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드린다 한들 그것이 나에게 과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더 담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시간을 어겼습니다. 보통은 안 그러는데 아무튼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성전되어져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찬송과 나눔과 전도의 삶의 예배,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삶, 주님이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들으셨기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기에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그 무엇도 아낌없이 그 무엇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삶, 그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그건 주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죠.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사랑해라고. 우리는 동일하게 그분께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것, 그게 우리의